안녕하세요. 바이블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전체를 빠르게 스케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구약성경 각권의 중심 주제와 핵심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의 현대의 성경 순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오경이라고 불리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역사서라고 불리우는 책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거는 현대인의 관점에 맞춰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배치해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별해 놓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시가서라고 불리우는 5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5권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치시킨 거로 보입니다. 배경이 욥기가 가장 족장 시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많이 기록한 그런 시편이 위치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솔로몬이 저작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이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들에서 분량이 많은 책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서에 맞춰서 이렇게 다음에 배치를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분량에 따라서 소선지서라고 불리우는 1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3권은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와 함께 이제 살짝 따로 구별해 놓기도 하죠. 이게 현대인의 성경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를 살펴보면 토라라고 불리우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인물들에게 성경이란 바로 이 토라를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의 글이 그 이후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 이야기라고 보이는 그런 내용도 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까지가 선지서로 분류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예언서로 분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니엘서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2소선지서가 그대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유대인들이 정리해 놓은 12개의 소선지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케투빔, 성문서라고 불리우는 형태로 이제 유대인들은 분리를 시킵니다. 가장 선두에는 이제 시편이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목적들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예전에 쓰였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가장 선두에 있고요. 그리고 욥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그 룻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예전과 함께 어떤 메시지를 지닌 하나의 분리된 책이죠. 그리고 아가서와 전도서가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성문서에 속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아니고 성문서에 이렇게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책으로 이제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창세기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모든 것의 기원과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의 기원, 우주의 탄생과 재의 기원, 그리고 민족의 시작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저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계획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시작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네. 원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 그리고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짓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도 구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류 전체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분량상으로는 요셉도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핵심 인물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들의 핵심 인물이냐면, 우리 핵심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의 핵심 구절을 뭘로 뽑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바로 이 구절이 아닐까라고 하나를 제시해야 된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약속을 3대에 걸쳐서 동일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죠. 네.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인류에게 있을 복에 대한 약속을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면서 이제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이 큰 흐름을 봤을 때 요셉이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요셉이 이 약속을 받은 거는 아닙니다. 예. 창세기에서는 이 3번의 약속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다음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요. 출애굽기는 이제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라는 책의 이름을 보면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기록이지만, 애굽에 탈출하는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 개입하심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봤는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기적, 그리고 모세에게 본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아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고, 거기서 수많은 이적들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제 증명되어지죠.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계약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언약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제 공식적인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런 관계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식적인 국가가 출범을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식 국가가 출범을 했으니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성막을 만드는 일을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는 성막을 만드는데 먼저 제사장들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자적인 제사장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든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 성막 안에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 백성들과 함께하시는 것으로 이제 출애굽기가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단연코 19장 5절에서 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서로 언약식을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를 지금 내가 하나의 나라로서 세우고 있는데 너희는 모든 그런 다른 나라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류를 이제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모델로서 제시할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음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거룩을 가르치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거룩의 내용 가운데 소소한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삶의 계명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 9장 29절에 보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계명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계명이 고리타분하고 지켜야지 너희들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어떤 그런 조건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시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얻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삶의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맨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는 거룩이라는 것을 하기 위한 제사법을 알려주십니다. 제사법은 바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5대 제사와 그리고 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이제 거룩하게 세우는 그런 위임식을 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조차도 이제 범죄했을 때, 그 거룩하지 못했을 때 이제 성막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죠. 그래서 죄와 또 죄를 속하는 속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1장부터 15장까지는 삶의 어떤 그런 다양한 위생과 질병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부정하지 않은 정결한 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먹거리를 알려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 유출병이 있을 때 다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의료 기술이나 의료 지식이 그렇게 많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안전하게 그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 22장을 보면 이제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계명들로 보입니다. 먼저 속죄일이 있습니다. 레위기 전체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한 굉장히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래서 죄를 속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삶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가증한 풍속들, 그들의 이제 이방의 어떤 그런 문화라든지 이제 거룩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웃들을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도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례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절기와 각종 절기와 이제 예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이방족들과는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절기들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호와에 대한
예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과 그런 항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은 이질적일 수 있는데 이 계명들을 잘 지키면,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한다면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이고 멸망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언의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이제 뭐 서원이라든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 된 것을 이제 잘 지키고 존중해야 됨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핵심 구절은 19장 2절로 보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거룩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다음으로 민수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으셨고, 이제 그들이 살 터전인 이제 나라 터전에 이제 두실 텐데,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제 세우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내용은 분명합니다.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이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서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전부 다 이제 전멸하고, 이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들은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자라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했던 모세와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인도할 여호수아가 대비되어져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핵심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핵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제 광야에서 모두 이제 죽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이 있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지만 20세 미만인 사람들은 책임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가 되어서 이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를 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인 남자들을 20세 이상을 세는데, 이것은 바로 전투병들입니다. 예. 그래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숫자로 세는 거죠. 예. 지금 현대인의 관점으로 사람 수 하나하나를 갖다 계수하는 것과는 다르게 당시에는 이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을 세서 어떻게 보면 병력으로 보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을 센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임을,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복습으로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기도 하지만,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증거로 남긴 책입니다. 자, 무엇을 증거로 남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신명기 1장부터 28장까지가 크게 이제 모압에서 이제 맺은 언약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야 40년, 이제 광야를 다 돌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11월 1일에 이제 모세가
모압 지역,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모압 지역에서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호렙에서 맺은 언약, 우리가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그런 계명들을 받은 내용들을, 율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교육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신앙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임을, 그분만을 섬겨야 됨을 이제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네. 이 부분을 보고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복습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 전체 이제 모압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의 그 내용 과정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에서 맺은 언약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서약을 이제 맺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서약식을 맺는 겁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전체가 바로 모압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배신해서 멸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귀환할 것까지 모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때 이제 독특한 마음의 할례를 베풀 것이라는 이제 아주 새로운 어떤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그런 변화까지 이제 예언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압에서 맺은 언약, 이 모든 언약이 불순종할 것이라는 예언까지 남겨져서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이 신명기의 내용을 보고 자신들이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증거로 남긴 책인 거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핵심 구절을 보면요, 29장 27, 28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이 율법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받을 것이고,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이 내용을 이제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증거로 남겨놓은 것이죠. 다음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이나 전투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땅을 확보한다면,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본인들의 능력으로 이제 국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 전쟁에 별로 기여를 하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전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정복을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이제 이끌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대비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전투 형태입니다. 이 여리고성 아주 강력한 성이었는데, 이 주변을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성을 부수고 이제 점령하게 되고요. 또 아주 작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이 작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아이성은 점령하지 못하는 것을 대비함으로 이제 이들의 전략과 전술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과 이제 같이 동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분배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두 지파 반이 이제 분배를 받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 이제 서쪽에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이제 도피성과 이제 레위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후반부를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사를 전하는데요. 이제 동쪽 지파들은 이제 서쪽 지파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 함께 싸웠기 때문에 다시 전쟁이 다 마치고 동쪽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요. 그리고 세겜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이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죠. 자, 여호와의 전쟁임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을 보면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사건이죠. 예, 이 전쟁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제멋대로인 신앙입니다. 사사들의 어떻게 보면 역사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역사 스토리라기보단 처음에 1, 2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불안정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각 지파의 전투 결과를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좀 큰 승리를 거두지만 점점 뒤로 갈수록 각 지파들이 제대로 온전히 승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시에 있던 사람들과 이제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이제 재단들이라든지 이런 걸 파괴하지 않고 이제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복임에서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천사가 책망을 하자 그곳에서 이제 같이 이제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이들이 이제 완전한 정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제 정복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들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와 같은 그런 숫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들의 이제 활동만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12명 이상의 그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12명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제 내용인데 이 안에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압제를 받고 그때 이제 못 살겠다고 부르짖을 때 이제 사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들은 그 구원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결국은 망각해서 다시 범죄하게 된다라는 이 사이클이 이제 순환되고 있는 인간의 그런 모습,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 아주 큰 사건 두 개를 갖다가 보여주는데요. 미가와 미가 집안과 그 다음에 단지파 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레위인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이 이제 첩이 있었고 그 첩이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이제 윤관당하고 죽었을 때 이제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이제 핵심 구절은 이것인데요.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라는 그 예를 드는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이죠. 이 내용만으로 보면은 이후에 이제 왕정이 들어서야 된다, 왕이 필요하다, 정치적인 어떤 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정치적인 왕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보여준다기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이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한 걸음 물러나서 성경 전체를 이제 바라봤을 때 결국은 우리들이 각자의 그런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없고 우리를 이끌어줄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고요. 그 왕에 대한 없는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자기 의로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민낯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음을 보면요, 이제 사무엘서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서는요, 왕의 정치가 이제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왕을 소개를 합니다. 큰 인물로는 세 인물이 이제 부각되는데요. 사무엘과 사울과 이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 이제 신정을 했죠. 예.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에 이제 대리자의 그런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중심을 이루면서 언약궤의 행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어떤 리더를 필요로 했습니다. 다른 인근 국가들은 전부 다 왕들이 있었거든요. 자신들도 그런 어떤 세속 정치력에 의해서 군사력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그래서 이제 왕정이 이제 섭니다. 어떻게 보면 신정에서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사울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을 받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봤었을 때 사울은 결국은 세상 군주로서의 그런 행보를 했고요. 다윗은 이제 언약 군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리 통치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역을 받는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제 언약군주에 불과하다, 봉신군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한 것이죠. 예, 그런 언약관계를 이제 맺습니다. 그 언약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울과의 이제 차이점이거든요. 그 내용은요,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요, 7장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죠. 그 내용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제 왕위를 이제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를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것이 슬프게도 사무엘서 이제 다윗의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는 모습까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요, 열왕기서입니다.
이제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보통 역사를 왕들 중심으로 이제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자, 성경에서도 이제 왕들 중심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왕국이 이제 열왕기의 내용은 왕국이 분열해서 멸망한 내용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물러서 보면요, 왕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결국은 성전이 건축해서 파괴될 때까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맨 처음에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을 보면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성전이 건축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분열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사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중간에 독특하게 이제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역사 이야기가 나오다가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 이야기가 또 진행되다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는 사건까지가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역사 이야기를 쭉 진행시키는데 두 명의 선지자가 아주 독특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한번 바라보면 역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무지와 그로 인한 불순종들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요. 하지만 또 이스라엘은 또 무지함으로 인해서 또 불순종하는 역사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엘리사가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경우는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기적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어떤 구원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건축됐던 성전이 이제 파괴됨으로써 이스라엘 왕국이 마치게 됩니다. 핵심 구절은 열왕기 하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은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신 모든 군대, 세상에 하나님이 되시는 분,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에 말하기에는 굉장히 광호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사야서는 처음에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을 보면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구원이 이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제 경고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까지 예언되어져 있죠. 그렇게 일단락이 되어지고 좀 특이하게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남유다를 비롯한 히스기야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출현할 그 배경을 이제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상황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이제 담아 놓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언들이 이제 기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제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이 역사 이후에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새 일과 그 다음에 또 심판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예언까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62장 1절에서 2절을 뽑아봤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뿐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이제 일컬음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뀌는 존재로서 이제 새로 서게 될 것에 대한 거대한 변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단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구원의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한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심판과 모든 것들이 이방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주권 안에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모든 시간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이런 예언들을 통해서 시간의 주권자이심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죠. 다음 예레미야는요. 이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이 배반을 할 것이다. 이스라엘 죄악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있을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레미야에 반하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망하게 멸망해 나가는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귀환할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그때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약속이 들어있죠. 그리고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제 예레미야가 고초를 겪게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도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조차도 멸망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제 전쟁은 민족들 간의 그런 전쟁, 나라들 간의 그런 전쟁은 신들의 대리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오해받는 것조차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 이방 나라들도 다 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은 다 허망한 우상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까지도 미리 다 이제 예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작과 끝에 처음에 이제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이제 시작과 끝을 이제 문학적으로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새 언약에 대해 말씀하신 예레미야 31장 33절인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포로로 귀환했을 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서 마음에 기록해버리겠다라는 아주 굉장히 독특한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것을 담고 있죠. 다음은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요,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보여줍니다. 경륜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 뜻, 그런 것들을 이제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 백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그냥 굵직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일단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1장부터 33장까지입니다. 그 안에 성전을 떠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집니다. 11장에 있습니다. 결국은 성전을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이제 임박한 종말이 있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한 이후의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환상 가운데 새로운 성전에 임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에 이제 임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뼈들을 살리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많은 군대를 세우는 것을, 그런 환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핵심 구절은요, 36장에 있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명한 내용이죠. 예.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푸셔서 이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하실 거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듭남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배신보다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줍니다. 자, 무엇이냐면요,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 이제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음란한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음행은 했지만 이제 다시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해서 데리고 오죠. 그 여인과 다시 이제 만납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음란한 백성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응은 하시지만, 그들을 징계는 하시지만 결국 긍휼하심으로 함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핵심 구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품으시는 그런 애증의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요엘입니다. 여호와의 날과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이 시온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오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시온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단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명기 28장 38절과 42절에 있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을 때 받는 그런 재앙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심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예언된 재앙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를 한다면, 그다음에 금식일을 하고 성회를 열고, 그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제 소출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메뚜기로 인한 그런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손실들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회개를 한다면 이럴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의 영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여호사밧의 골짜기 있는 이제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고를 하시고 돌이킨다면 회복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핵심 구절은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지만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심판에서 그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다음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아수르의 침략이 북이스라엘과 인근 지역의 이제 죄로 인한 심판임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아수르는요, 일단 3-4가지 죄로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제 8족속의 이제 심판을 예언합니다.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이스라엘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유다와 이스라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인근에 있는 모든 그런 지역들, 주변국들까지도 모두 다 범죄한 그런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이제 북쪽의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 지역에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이제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에 의한 그런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간의 그런 침략 전쟁과 정복 전쟁에 표면한 대로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리고 이제 중간에 3장에서 6장은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에서 한 범죄, 그리고 제사보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게 더 필요하다.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너희들은 지금 형식적인 그런 예배 모습으로 자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이제 아주 지적을 해주시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포로로 돌아올 것까지도 예언을 남겼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보면 죄로 돌아오기를 경고하면서 돌아오기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아서 멸망을 할 것이지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내용을까지 마지막에 담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너무나 중요해 보이는 번제와 소제, 율법에 있는 중요한 제사들이죠.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너무나 이제 소중한 귀한 살찐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성가대의 노랫소리들,
그런 것들도 다 아름다운 곡주들도 다 필요 없다. 오히려 너희가 세상을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라.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더 중요한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음은요. 오바다입니다. 오바다는 에서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이죠.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과 예언이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에돔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같이 이제 공격을 했습니다. 북쪽에서 이제 거대한 제국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이제 공격을 받고 막 주변으로 막 흩어져 나가는데 이제 에돔이 때는 기회다라고 해서 그 흩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약탈을 한 거죠, 주변에서.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것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은 형제인데 형제를 공격한 거 아니냐라고 그들의 이제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멸망받아 마땅한 그런 이제 지혜를 저지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유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이제 너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너희가 아주 포악으로 공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다음은요, 요나입니다. 요나는 긍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의 멸망조차도 원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이제 심판의 경고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멸망하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신학 안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요나가 이제 2장에 들어가서는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이끄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니느웨 회개가 일어나는데요. 이제 요나의 사역은 이제 굉장히 어설픈 형태였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사역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 은혜를 구하죠. 은혜를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박너클 비유를 통해서 요나가 이들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억울해하자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핵심 구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은 진짜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이 죄악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데 내가 이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 마땅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마음, 긍휼하신 마음을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조차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미가입니다. 미가서는요, 이스라엘의 역사로 드러날 여호와의 계획을 이제 보여줍니다. 무엇이냐면, 자, 여호와의 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고발하시는데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제 미친 재앙이 이제 미칠 것이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자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다 지금 타락한 상태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시죠. 자, 그리고 하지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남유다에서부터
이제 그 율법의 그 내용이 이제 실체가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포로 귀환까지도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올 그런 통치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도 여기 이제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호와의 변론이 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이제 설명해 줍니다. 핵심 구절을 보면요. 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보냐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범죄했지만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의로움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내용을 이제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훔입니다. 나훔은 요나서에 있었던 그 니느웨 아수르 제국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악한 그 대제국인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담겨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그들을 세워 큰 제국을 이루어 이제 이루게 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악함으로 이제 주변 민족을 아주 악랄한 정복 전쟁을 펼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복을 하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유다의 안전을 이제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니느웨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 결국 아수르 왕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 시대에 요나가 있었던 그 시대의 그 회개는 뒤로 하고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포악과 악으로 치달아가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권능이 크시며 하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참고 참으시지만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될 자를 결국은 공정한 그런 공의로운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판결하지 않으실 수 없는 분 없으신 거죠. 다음은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유다가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갈대아인은 이제 바벨론 지역을 이제 갈대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이제 하박국이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왜 그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도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지만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킴으로 인해서 살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 믿음이 그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내용을 이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념적인 형태의 어떤 그런 믿음 자체를 추상적인 그런 믿음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죠. 자, 그리고 났더니 하지만 갈대아인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여호와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하박국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부흥이라고 이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그 심판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가운데 덜덜 떨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은 3장 16절인데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이제 올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아주 가볍고 경쾌한 찬양들로 이렇게 노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두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의 심판의 예언을 이제 남긴 것이죠. 그리고 스바냐서는요, 이제 바벨론에 의한 심판을 이제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이제 심판을, 구약 성경에서 심판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요, 이제 유다 예루살렘의 임박한 심판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2장은요, 주변 나라들, 유다의 주변 나라들인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까지 다 이제 심판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여호와의 날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은 포로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말씀하셨죠. 자, 핵심 구절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일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을 벌하는 거다. 기다려라. 너희들이 그만큼 범죄하였고 내가 그것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했다. 내가 세운 나라들이다. 그리고 여러 왕국들을 모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온 땅이 유다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땅들이 모두 다 이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거대한 이제 심판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지역으로 이제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학계입니다. 이제 학계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학계서는 이제 다리오 왕의 시간이죠. 그 연대에 따라서 시간 순으로 이제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구별해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다리오 왕이 집권한 지 2년의 6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라. 너희들 왜 성전을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짓지 않고 있냐? 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착수하는 것이 이제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이제 착수했다라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 달 정도가 지난 이제 7월 21일에 이제 격려를 하고요. 성전을 짓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격려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2달여 정도가 이제 지난 시점에 성전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축복할 것을 이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초를 이제 비로소 이제 놓게 되는 것이죠. 그때 동일한 같은 날에 이제 스룹바벨입니다. 전체 이제 리더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최종 가장 큰 리더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2장 4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온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이 땅이 같이 함께 온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모두 다 굳세게 일을 해서 성전을 지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호와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함께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요. 성전 재건을 독려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일들까지도 이제 예언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스가랴도 똑같이 다리오 왕의 그런 연대력에 따라서 기록을 남겨놓았는데요. 다리오 왕 2년 8월에 너희들 조상처럼 하지 말고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포로로 귀환했는데 너희 조상들 멸망한 그 조상들 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너희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환상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8개, 어떤 분들은 9개로 이제 문학적인 구조로 여러 가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독려하고 있죠. 이제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4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 금식은 이제 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 회복과 각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께 대한 그런 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너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이제 남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9장에서 11장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겸손한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련한 양떼를 먹이는 목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꾼 목자들 때문에 이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목자들인데요. 이제 목자인데요. 이제 이는 이제 스가랴로 보이고요. 이제 이 스가랴가 사꾼인 그런 목자들 때문에 아주 힘들어합니다.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예표의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한 것이죠. 이 전체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요,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이제 어떤 예언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경고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이후에 이제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만이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명될 것이다라는 어떤 무시무시한 경고가 또 마지막에 남겨져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을 한번 보면요. 이 두 구절로 보입니다. 3장 8절과 6장 1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함께한 동료들은 너희들은 예표인 사람들이다. 내가 이후에 내 종의 싹을 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들의 하는 사역이,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사역이 예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6장 12절은 보면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싹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재가 있을 것인데 결국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이후에 있을 싹이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어떤 예표임을, 또한 이제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요, 말라기입니다. 자, 이제 선지서 마지막인 말라기는요, 가만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여호와를 존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난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부정한 제물을 드렸고 나에게 부정한 제물을 드리고 또한 너희들 이혼하고 또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함으로 있어서 너희 그런 어떤 욕정을 따라서 너희들 맘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가르쳐주는 그런 레위의 언약을 어기고 있지 않냐, 이게 다 나를 멸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답변을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는 내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냐, 악인이 더 잘 된다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잘 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내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너희가 말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돌아간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뭔가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둑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이제 11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과 11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너희들이 전혀 지금 이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조, 그 유명한 11조 내용이 이제 이 큰 흐름 가운데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말로 대적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섬겨봤자 우리 듣기는 거 하나도 없어.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다 잘 나가던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그런 내용과 굉장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지막 4장을 보면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죠. 그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는 이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 경외하는 자는 내가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모든 심판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올 거야 예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에는 굉장히 많은 구절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그런 국가와 나라와 그런 군대와 모든 것들의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좀 존중해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시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란 말씀을 말라기 내에서 많이 하시죠. 핵심 구절을 보면요, 3장 16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지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는 그 책에 기록하여서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말라기가 마치고 이어서 이제 시편입니다. 자, 시편은요, 한 묶음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이제 거대한 주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일단 가장 핵심은 분명히 이걸로 보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어떤 일이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시편은 자체적으로 이제 5권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5권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편집해 놓은 이유는 바로 모세오경의 5권이 이제 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의미해서 5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그런 5권에 맞춘 어떤 것으로 보이고, 주제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크게 그냥 보면 1권은 그래도 인간에 관한 내용, 2권은 그래도 구원에 관한 내용, 그리고 3권은 이제 성소에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4권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방황이라는 표현을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그리고 5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모세오경 각 권에 대한 주제와 어느 정도는 연계성들은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1, 2편은 전체에 대한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제사라든지 예전에 활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노래들이 이제 몰려 있습니다. 찬송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서 이제 성전으로 갈 때 부르는 노래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시로 불리우는 노래들이 묶여져 있습니다. 자, 핵심 구절은 시편 102편 18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장래 세대들은 우리들이죠.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바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일. 지금 시대에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듭남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바로 여호와를 비로소 온전히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다음은요, 욥기입니다. 욥기는 주제가 하나님의 의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을 깨닫는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크게 5부분으로 나눠 봤는데요. 서론인 1, 2장은 이제 우리가 보통 고난으로 표현하는데, 고난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거대한 재앙에 가깝습니다. 예. 거역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게 되죠, 욥이. 그리고 이제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제 차지합니다. 그들의 논쟁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욥이 의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박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욥과 새 친구들의 신학은 인과응보의 신학이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을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닥친 이런 재앙을 보니까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새 친구들은 욥에게 네가 지금 아직 우리에게 밝히지 않은 은밀한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욥은 자신의 삶을 아무리 돌아보아도 자신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의인인 나에게 잘못 이렇게 대우를 하신 거다.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신 거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 신학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 지어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는데 바로 엘리후입니다. 엘리후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의 신학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대속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대속의 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을 확인해 보면 욥기 33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물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멸망하지 않게 하라,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라라고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엘리후가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런 인과응보의 신학이 아닌 그 대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욥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제 부각되는 것이죠. 대속이라는 개념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전체의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이루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본인이 일하시는 그 경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욥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의 장에서 이제 욥이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부여받는,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기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지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가 바로 핵심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판자가 있다. 그분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심판자를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지혜가 비로소 시작한다입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핵심 구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이 경외는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예.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근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뭐 근간이 된다, 뭐 기본이 된다, 바탕이 된다, 이지만 히브리어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단어는 이제 시작이다, 출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이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잠언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크게 5부분으로 나눠 보았는데요. 솔로몬의 기록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솔로몬 왕이 이제 자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단락이 끊어지고 다시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10장부터 24장까지를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쪼갠 건 아니고 이제 큰 그림에서 이제 분류해 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심판자가 존재하신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대한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에 대한 판단하실 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져서도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5장에서 29장까지 내용은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제 편집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훈계, 이제 한두 개로 이렇게 요약하기는 좀 어려운 이제 다양한 훈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통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는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비유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우엘 왕의 어머니가 남긴 어떤 잠언이 있습니다. 31장인데요. 루무엘 왕은 추정하기로는 이제 솔로몬 왕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된다, 왕은. 그리고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것이 지혜롭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다음을 보면요. 룻기입니다. 룻기. 룻기의 핵심 주제는 기업을 물을 자와 이방 여인을 통해서 얻은 상속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업을 물을 자와 이방 여인과 상속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인 룻이 등장을 하고요. 나오미죠. 엘리멜렉의 대가 끊어집니다. 예, 그리고 모압 여인이 여호와 신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대열에 이제 편입했죠. 함께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인 룻과 그리고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통해서 상속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비유로 보입니다. 큰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를 비유적인 어떤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상속자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상속자, 여자의 후손인 그 상속자가 끊어지게 생긴 이게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율법의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상상하지 못한 어떤 그런 존재를 통해서 결국은 상속자의 명맥을 갖다가 계속 이어나간다. 그 소망이 끊기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핵심 구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상속자, 그 상속자는 다윗의 계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그런 언약의 계보의 그 흐름이 끊어질 수 있는 그 위기에서도 이방 여인의 그런 이방 여인과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이 계보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 이어서 보면요, 이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의 핵심 주제는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로 보입니다. 아가서는 정말 많은 그런 영적 해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의 스토리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하죠. 크게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비유하는 존재이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을 이제 비유하는 존재로서 그 둘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보죠. 그리고 기독교의 다수의 그런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솔로몬 왕이 그리스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을 이제 교회로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성도로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 술람미 여인을 이제 사랑하는 그 애틋한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다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다양한 그런 어떤 시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풀어내는 경우가 이제 다 주류입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들에게는 굉장히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하나로 스토리로 정리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제 아가서를 스토리가 망가지지 않는, 아가서가 무슨 스토리인지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아가서를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첫사랑인데요. 뭐냐면 어린 포도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목동과 사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등장을 해서 이 포도원 여인을 간택하죠. 왕후로 이제 드리기로 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목동과 이제 이별을 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담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여인은 솔로몬이 아니고 목동을 선택을 합니다. 목동을 다시 선택을 하고 솔로몬을 포기하죠. 그리고 그가 가진 많은 그런 부요와 평안한 삶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고 목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구절을 8장 6절에서 7절로 보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이건 여인이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게 여기란 얘기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사랑의 어떤 열정, 뜨거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사람이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가 없는 것이야. 그것은 정말 뜨거운 것이야. 그런 열정적인 것이야. 돈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비웃음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라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수많은 그런 왕비와 후궁을 얻고 이제 얻은 어떤 그런 여성 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 편력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다음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인간의 유한함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길 보면요, 전도서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치들조차도 다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허무하다라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인상의 허무주의를 갖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유한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빗대어 인간의 유한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의 분량을 다 무엇이 헛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뭐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이제 즐기는 인생을 즐기는 것, 뭐 술이나 사업, 뭐 재산을 모으는 것, 재산을 누리는 것, 그다음에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관계들, 이런 것들도 다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혜자조차도 우매한 자와 함께 그런 죽는 그런 죽음을 보면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것도 다 헛되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어떤 생명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따르고 그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 우리 인생에 무슨 낙이 있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신앙하라. 그리고 은밀한 일일지라도 선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핵심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그런 것이고, 인간은 조금도 덜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려고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있는 인간의 유한함을 바라봐라.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슬픈 노래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 문학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총 5장이 있는데 1장은요, 전부 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22개의 알파벳을 이제 첫 글자로 한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한 장씩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퍼하는 그런 내용을 첫 번째 알파벳은 뭐 알렙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쓰고, 그 다음에 베이트로 시작되는 문장을 쓰고 해서 이렇게 한 절씩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도 똑같은 그런 이제 문학 기법으로 이 알파벳들 하나하나가 첫 번째에 등장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세 절이,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이 알렙으로만 시작하는 단어 문장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어지는 세 절이, 그러니까 4, 5, 6절이 되는 거죠. 4, 5, 6절이 시작하는 게 전부 두 번째 알파벳인 베이트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세 개가 묶여 있어서 총 66절이 그래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장도 이제 1, 2장과 똑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고 히브리어 문학 기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다음 내용은 예루살렘의 그런 비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내용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회복을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요.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심이여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라고는 구절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뭐 하나로 딱 단정지어서 뽑을 수 있는 구절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를 쏟으셔서 쏟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두려움,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과 배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요. 에스더서는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 바벨론 포로인 지역, 그러니까는 가나안 지역이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지역에서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에서 그 포로기에서조차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들의 이야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장에서 5장은 유다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그런 민족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제국 페르시아의 이제 왕후가 되죠. 그리고 이제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모든 유다인들이 이제 죽음에 처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제 6장에서 10장을 보면요. 극적으로 역전을 하게 되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이제 오히려 높임을 받고 그리고 대적들을 멸하고 멸망시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제 절기가 이제 불임절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핵심 구절은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라고 말하면서 불임절 이날 그래서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이 불임절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사건은 포로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 세상과 역사의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의 내용을 일일이 구조 정리를 하지 않고 다니엘서는 좀 복잡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바벨론에 있었던 일이 1장부터 6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7장부터 12장은 미래에 대한 환상,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제 주축으로 보입니다.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는요,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이제 증명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으로는 이제 참 하나님이심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증거로 남겨놓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크게 한번 나눠볼 수도 있고요. 굵직하게. 또 언어적으로 보면요. 두 개의 언어가 쓰이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1장부터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이고요. 그리고 아람어는 당시 이제 바벨론부터 해서 그 지역이 광범위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이제 국제어에 해당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개념이죠. 예, 히브리어는 이제 국어 같은 개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또 8장부터 또 12장 마지막까지는 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섞여서 쓰여져 있을까? 물론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이제 사촌 언어로 굉장히 이제 가까운 언어입니다. 예. 그래서 크게 많이 이질적인 그런 언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르게 쓰인 건 분명합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일단 이 언어, 이 앞부분은 서론으로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람어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예언이 이제 집중적으로 후반부에 이제 예언이 있는데요. 여기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만 봐라 라는 의미로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왕들이 이제 복잡하게 등장하는 왕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이고요. 그리고 이제 벨사살이 이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도 이제 바벨론의 이제 왕위를 받지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권력을 이제 행사했던 존재죠. 그리고 이가 이제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다리오가 등장하는데 메대의 다리오라고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했던 페르시아 바사에 있었던 그 다리오 왕과는 다른 존재고요. 메대에 있는 이제 다리오입니다. 이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메디아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침공하거든요. 그때 이제 메대 쪽에 있었던 이제 장군이죠. 이가 먼저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리오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고레스, 이제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서 유다의 포로들을 이제 귀환시키는 그런 칙령을 내린 이제 존재죠. 그가 이제 바사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핵심 구절은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말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가장 강력한 그 대제국의 왕이 하늘의 왕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찬양하고 칭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을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지도자인 느부갓네살조차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 이제 증명을 하죠. 그리고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런 이 내용조차도 다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제 후대에 이제 두 권으로 이제 분리했다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입니다. 저도 에스라 느헤미야가 최초에는 한 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권으로 묶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면요. 일단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그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원년 1년 때 바벨론에 있던 유다의 포로들이 이제 귀국할 수 있게 되죠. 그때 이제 1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명단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은 다리오 왕 6년 때 완공이 됩니다. 이때도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이제 왕들이 어지럽게 등장을 합니다. 이 왕들을 알아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읽을 때 도움이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캄비세스 2세가 있는데 캄비세스 2세는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쳐놨고요. 그리고 캄비세스 2세가 좀 단명하기 때문에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통치자들 짧은 통치한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다리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1세가 이후에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에 나오는 다리오는 다 이제 이 다리오 1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왕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아닥사스다 1세가 등장합니다. 아닥사스 1세까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등장하는 왕은 아닥사스 1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4명의 왕을 알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리오
6년에 다리오 왕이 6년 차에 바로 요 때죠. 요 왕 때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율법 학자인 율법에 정통한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2차 귀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7년 차인데요. 그 귀환자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이제 제공해 줍니다. 그때 이제 개혁을 하는데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성전은 짓고 이제 어떻게 했는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체성은 없는 거죠. 이방인들의 통혼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신앙에 대한 순결성을 잃고 또 그냥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잡다한 그런 신앙들이 뒤죽박죽 섞이는 게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혁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학자인 에스라가 율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차입니다. 이 왕의 20년 차에 성벽을 이제 중수하기 위해서, 성벽을 다시 이제 보수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귀환하는데, 그때 이제 3차 이제 귀환하는 그런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인물이 총독으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제 유력한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후반부 쪽에 보면 회개와 개혁이 있는데요. 율법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초막절을 지내죠. 예. 그리고 율법을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웁니다. 예, 왜 우냐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할 것이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율법을 알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큼 하나님을 배신했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제 율법을 이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아는 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된 후에 이제 견고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이제 임봉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느헤미야가 개혁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이제 개혁이라는 것을 단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핵심 구절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그래서 깨닫게 되고 안타까움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역대기입니다. 아까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가 분량상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현대에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으로 묶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역대기도 그래서 상하로 구분하지 않고 한 권으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주제는 언약 백성의 계보와 역사를 신앙의 관점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크게 구별해보면 역대상은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포로가 되는 것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세분해서 들어와 보면 역대상에 언약의 계보가, 그러니까 족보죠. 예,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그 족보가 왜 있을까라고 보면 그것은 언약의 계보를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말씀하셨던 그런 언약, 그 다음에 다윗과 맺으신 그런 언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르는 계보들을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백성들의 어떤 그런 계보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 백성의 계보가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것을 왕의 역사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왕 중심의 역사 사관으로 본다면 이제 왕에 대한 내용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전에 관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소개하고 있지 않고요. 다윗이나 사울은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후에 이제 역대하에 있는 부분들도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라도 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내용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는 내용들도 남유다 왕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다 보면 불신앙과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싸움들, 어떻게 보면 그런 움직임들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성전 중심, 제사 중심에 대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레위인, 제사장의 그런 관점에서 해석한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 역사를 여호와에 대한 신앙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내용인 거죠. 그것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남유다까지 포함한 온 이스라엘이 모두 다 이제 계수되었고, 그리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잡혀갔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것은 바로 유다의 범죄함 때문이다. 나라가 약했기 때문에 강한 제국에 의해서 잡아먹힌 게 아니고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라고 이 역사를 해석해 준 것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계보와 그 다음에 이 역사가 범죄함 역사를 신앙의 관점으로 정리해서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역사를 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구약성경을 한번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와 그 다음에 핵심 구절, 그리고 제가 문단 구별을 했는데 내용 중심으로 하기는 했지만 이 문단을 구별해 놓은 것들은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런 문학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나누는 마소락자들이 나누는 그런 문단 구별들을 고려해서 한번 나눠본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중심으로 해서 순서와 함께 문단 구별을 해서 주제를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